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월 첫 주일인데 좀 활기차고 기뻐야 되는데 두 분이 수술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조금 우울해집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수술이 잘 될 걸로 확신하고요. 또 이전보다 더 건강을 회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를 하시면 자꾸 설명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사실 이 환자의 가족들 입장에서 요즘 참 문자가 좋잖아요. 텍스트 보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히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2019라고 하는 일자가 바뀌었죠. 2010이 바뀌고 2020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도 교회표가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8월 달부터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과거에도 성경 공부도 했었고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다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해서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우리 표를 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복음 전하기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가에 나갔다가 성경을 보고 있는, 구약의 율법 말씀을 보고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죠.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쉽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수를 비롯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3년간 빌립보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또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쭉 전하다가 한 10년이 흐른 뒤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후원금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왜 감옥에 있는데 후원금을 보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난해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왜 돈이 필요할까? 그 당시의 시스템으로는 감옥에 있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받기 직전에 있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이 감옥을 살 전셋집을 구해야 되고 또 자신이 직접 이 그 집안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냈고 그 헌금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요 사실 그렇게 그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쓴 편지는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감옥에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점점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많이 성장했지만 그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특별히 조그마한 일로 말미암아서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뻐할 만한 내용은 없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내용들이 빌립보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님이 제가 얼핏 봐도 10분이 넘어 보입니다. 대부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어요. 몸이 아프셨어요. 대부분이.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지병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이 가운데는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 기쁘지가 않아요. 조금 마음이 슬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활기차면 얼마나 좋을까? 1월 1일 날 같이 산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또 이 2020년이라고 하는 기쁘고 즐거운 새해를 맞이했지만 사실 뭐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물어보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저 슬픈 일.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올해가 이제 2020년인데 제가 2030년을 볼 수 있을까요? 앞에 3자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픈지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저나 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에 제 부모님과 통화하고 또 소식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입니다. 비교적 50대 후반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을 볼 수 있을지 뭐 가까이는 2021년을 볼 수 있을지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1장 2절의 말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에 보면, 특별히 편지 서두에 보면 이 표현이 1장 2절의 표현이 거의 모든 편지에 이런 표현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편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은혜가 뭔가, 평강이 뭔가, 그래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은혜라는 말은 앞에 주어가 빠졌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 말씀은 앞에 주어가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받고 있어요.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좋아하고 비를 좋아하는데, 이 눈하고 비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그저 낭만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멋있고 비가 내리고 소리가 참 좋고 낭만이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 눈과 비가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 지금이야 어떻게든지 물을 끌어오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없으면,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그냥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농부들의 마음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면 그 빗물이 내려서 쩍쩍 갈라진 사이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고 그것을 채워서 그 식물에게 영향을 줄 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비와 눈은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경험을 할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를 좋아하고 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도 이 캘리포니아에 비교적 비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올 한 해도 물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거라는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눈의 면적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도 얼어있는 눈의 면적이.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내내 녹으면서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제가 비와 눈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수만 가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정말 말 그대로 수만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은혜.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비가 왔다고 차 막히겠다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눈이 와서 뭐가 안 좋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산에 올라가서 눈을 펑펑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눈을 펑펑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이 눈이 내리니까 야,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요 축복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건강하다가도 뭐 하루아침에 사실 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한평생 교회를 나왔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못 나오는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이성진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성진 집사님이 이제 화요일날 수술하는데 오늘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발끈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교회 갈 수 없다면 퇴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성진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저녁에 이제 진정을 시키면서 참 그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쁘면서도 좀 진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수술이니까 제가 내일 갈 수도 있었지만 오늘 가야 되겠다. 오늘 오후에 가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집사님 마음 가운데 좀 평강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그래서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프면서도 어떻게 보면요 아프니까 더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수술을 앞두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건강할 때는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인지도 잘 모르고 건강할 때는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나오는 것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어려움을 경험해 보세요. 이 교회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기쁘게 생활하시기를 원한다면 은혜에 민감하십시오.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하시고 눈을 감으면서 감사하시고 잘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하시고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시고 모든 게 이게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것들이 넘치면 우리 삶이 기뻐집니다. 비가 와도 기쁘고 눈이 와도 기쁘고 바람이 불어도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아? 맨날 바람이 불어. 맨날 날씨가 추워. 캘리포니아만큼 날씨가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날씨가 춥다 하시는 분 동부에 가서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물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제일 성행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성형외과고 그 다음에 피부과고 그 다음에 정신과래요. 정신과랍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마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마음은 더 힘들어졌어요. 지난해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정말 꽃다운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건을 3건인가 4건인가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꽤 유명한 아이들, 유명한 가수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유했을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었어요. 평강이 없었습니다. 늘 괴로웠어요. 늘 힘들었어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대중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에서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주 슬픈 소식을 우리들에게 남겨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 평강은요, 세상에서 주는 평강은 한계가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에 평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앞서 말씀드린 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많은 친구들이에요. 비교적 돈을 많이 번 친구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그 돈으로 평강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인관계들이든지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롭게 풀어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갈등들이 막 쌓이고 쌓였던 거예요. 물론 그 대중들, 그들을 미워하고 나쁜 글을 쓰고 그런 어떤 것들이 정말로 화살처럼 박혀들어서 안타까운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은혜롭게 잘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겹습니까? 대인관계가 얼마나 힘겹습니까? 제가 요즘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느끼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교회들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로 다툼이 없었던 교회가 없더라고요. 다툼이 없었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어렵지만 또 그것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등은 있죠.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평강이라고 하면 교인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해야 할 사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한 가지를 더 붙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야 됩니다. 교회는 즐거워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이루고 그런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마음속에 평강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즐겁게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